우리 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래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 근데 그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언젠가도 이 본문을 통해서 항상 저는 이 단어에 항상 착상되는, 또 하나님께 그런 은사를 주신 게 있어요. 어떤 단어 하나가 딱 머릿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뭐 7080 복음성가든, 그러니까 찬송가 가락이든 한 소절이든 또 아니면 그거에 연관된 이런 것들이 저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할 때 뭐 있다고요? 맛이? 우리 음식 할 때 혀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죠?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국을 어제 끓여놓은 국인데 함숙을 딱 들어가는 순간 뭐가 어떻게 좀 혀가 반응해요. 좀 이상한데? 네. 그러면 무조건 안 드셔야 돼요. 괜찮아도 안 드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뇌에 벌써 잘못된 음식이라고 각인이 찍혀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데, 저 사람 맛이 갔어. 그러니까 맛이 갔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이기도 하고,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러지? 좀 이상하다. 근데 사람이나 식품도 맛이 가면, 상하면, 맛이 갔다는 얘기는 상했다, 음식은. 그러면 버려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에 일찍이 아담의 형상, 첫사람을 지음받은 우리는 맛이 간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네. 불순종하는, 죄와 허물 가운데 빠진 불순종하는 자들이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산상 위에 올라온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그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맛을 잃으면 안 된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증거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기억나요? 소금이 맛을 잃었으면 안 된다. 맛을 잃으면, 소금이 짠맛이죠. 여기 짜게 하리요 그러죠. 소금이 짠맛이 없어지면 소금의 역할, 효능이 없어지면 밖에 버리는 거예요. 말씀처럼 밖에 버려서 버리는 거예요.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천사들도 유다서 1장에 6절 7절에 보면 자기 지위와 처수를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무정에 흑암 속에 던져버린 거예요. 왜? 자기 지위와 처수를 떠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생들인데 결국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상한 거예요. 음식으로 말하면 상한 거예요. 맛으로 말하면 맛이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품고 살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자를 그리스도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목사가 내 안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나는 목사로서 맛이 간 거죠. 저는 오래전에 고등학교를 다닐 때 아버님 친구 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속림
교회 성림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재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목사가 되기 전에는 목수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율도 성결교회 아버님 목회하실 때에 그때 개척교회 할 때 와서 뭐를 뭐 큰 건 아니고 작은 거를 만들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이재한 목사님이라는 분을 뵀어요. 아버님 서울신학교 동기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맛이 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맛이 갔어요. 그분이. 그 당시에 왜 맛이 가느냐.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벌써 오래전 얘기지 않습니까? 그분이 주일인 줄도 모르고 목사님이 조기 축구에 가서 축구를 한 거야. 근데 그때만 해도 차인벨이라고 하는 교회마다 예배 10시 반이나 10시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그렁땡 하는 그런 정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차인벨처럼 모르세요? 음악 소리로 이렇게 알린 적이 있었어요. 80년대에. 축구를 하는데 여기저기 교회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오늘 주일이네. 목사님이 주일날 주일인 줄 모르고 축구를 해서 뭐가 갔어요? 그런 걸 맛이 갔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주일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진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때 설교할 때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벌써 이건 오래 전 고읍에 있을 때 설교도 있고 삼성에 있을 때도 설교를 해드렸는데 누구를 비유로 들었냐면 가룟 유다를 비유로 들었어요. 지금 여기에 너희는 제자들이 나왔어요.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게 1절이거든요.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런 거거든요. 그 올라온 자들에게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짠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는 것처럼 너희는 인생의 여정 속에 여러분들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안수 집사님이든 성도들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누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그 당시에 한 거예요. 이건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저는 항상 누가 편찮으시다 우리 장로님도 사실은 병원에 지난 며칠 입원하셨잖아요. 3일간. 그럴 때도 제가 이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이거를 저는 특세할 때에 고읍에 있을 때 믿음 터치다 하는 말을 사용했어요. 믿음으로 터치했다 이거예요.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막 이렇게 밀치잖아요. 막 그러면 그렇게 만진 거는 효과가 없어. 어떻게? 내가 이번 주일날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의 빛을 받게 되면 내 삶의 모든 어둠이 떠날 거야. 내 육체 가운데 있는 질병이 수습될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터치를 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항상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주님을 항상.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는 신앙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라고요? 믿음 터치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와서 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번 예배 때 하나님 내 삶에 묶여진 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찬양도 계속 그 마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의 놀라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현현하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믿음 터치.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그냥 오늘 주일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앉아 있는 이게 아니라 항상 믿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는 뭐가 있다고 항상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6절 이제 앞으로 20일 수요일부터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그때 이제 그 본문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4절에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에 대한 얘기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4절 여기 5절까지 나와요. 그럼 믿음에는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럼 믿음 생활하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역사가 일어나야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묶여진 게 있어요. 너무 이 묶여진 것 때문에 숨쉬기도 어려워요. 내가 주의 얼굴 구하며 나가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요. 그 예배 가운데 나의 삶에 묶여진 것도 풀어주세요. 내 삶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세요. 내가 오로지 주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항상 이러한 믿음의 발로가 되는 그런 첫걸음이 돼야 돼요. 항상 오늘 교회 가죠.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앞에 모셨으며 시편의 기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으며 그런다고. 근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어 밟히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잃어버리고 살면 버림당해. 그 비유를 누굴 들었다고요? 가룟 유다. 여기서 너희는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거든요. 그가 뭐를 했어요?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버리어서 사람에게 밟힌다. 가룟 유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성경이 들어가는 곳마다 가룟 유다 모두가 뭐예요?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가룟 유다가 한 짓도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러면 가룟 유다 생각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집니까? 마음이 언짢아집니까?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이고 뭐 내가 가룟 유다를 본 적도 없고 뭐 내가 그 아는 지간도 아닌데 뭐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가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 중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은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배신자라는 칭호가 항상 예수님을 팔아버린 자. 그러니까 가룟 유다 그 이름 앞에 복음서에 또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를 판 자, 예수를 판 자라고 항상 써 있어. 왜 그래요? 그가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잃으니까 버림당하여 지금까지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증거받는 곳마다 다 가룟 유다를 밟고 있죠. 밟고. 그놈의 새끼. 네? 이렇게 설명을 다 드렸었어요. 그러면 이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제목이에요. 레위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레위기 2장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물 얘기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위에 뭐를 치라?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그래서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 좀 이따 찾아드릴게요. 변하지 않는, 그럴 때에 소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을 왜 쳐요? 3개월 동안 저장해 놓고 김치를 먹으려니까
소금을 안 치고 3개월 저장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지.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빼면 안 돼, 소금을. 내 모든 예물에 뭐를 드릴지니라? 소금을 드릴지니라. 율법에 딱 못을 박아놨어. 소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네가 드리는 재물에 소금을 빼놓지 말고 드리라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는 들어 올려서 드리는 것을 거제라고 그래요.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들어서 이렇게 올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거제라고 그래요. 들어 올린다. 들어 올릴 거. 재물할 때 들어 올려서 드리는 재물을 거제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뭐하지 않는 소금이에요?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소금 할 때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변하지 않게 하려고 소금을 음식에 넣는 거예요. 소금을 넣으면 음식이 아무리 좀 더운 날은 좀 더 소금을 더 치는 거죠. 그러면 음식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변치 않는 언약 할 때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역대하 13장 5절로 한 번 더 가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슨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소금 언약,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 그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 모형과 그림자, 표상학적에서 말하는 모든 드려지는 제물마다 소금을 치라. 이게 레위기 2장, 민수기 18장, 역대하 13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언약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제 구약에서 소금 얘기는 거의 다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금 언약이다. 이건 영영이 변개할 수 없는 언약이다. 할 때 소금 언약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언약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을 언제? 영원 전부터. 예수님을 언제 준비해놨느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보면 창세전에 어린 양을 준비해놨어요. 예수님을 왜 준비해놨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왜 준비해놨냐? 여러분들, 양을 왜 준비해놨어요? 뭐를 전제해 놓은 거예요? 죄를 전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지금보다 조금 더 젊을 때 그런 얘기도 했죠. 당돌하게. 하나님은,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가 필요해요. 아니, 죄하고는 상관이 없고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막힌 담이 되어 있는 게 죄가 우리를 하나님 사이에 막아놨는데, 근데 당돌하게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제가 이건 20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 대학 할 때 하나님이 뭐도 필요하다고요? 죄가 필요해. 이건 역설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이 죄가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 죄를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싫어하시지. 근데 싫어하신다고 하는데 왜 죄가 필요해요? 창세전에 누구를 준비해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을 준비해놨어. 그럼 창세전에 어린 양을 왜 준비해놨어요? 아니, 지난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시대에 아벨이 왜 양을 치냐 이거야. 양을 치는 거. 아담과 하와 어머니 아버지가 가죽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옷이에요? 가죽 옷이지. 어디서 났어요? 아니, 하나님이 지어주셨지.
하나님이 이 가죽옷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짐승 하나를 잡아가지고 가죽 벗겨서 그거를 우리한테 입혀주셨지. 그게 구원의 역사라고요. 우리의 죄를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양의 피로 양 가죽을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옷 입었다 그러는 거거든. 그거에 대한 벌써 창세기부터 그 얘기가 쭉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럼 창세기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재물, 그 재물이란 것은 누구냐? 양, 소, 염소 이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원하는 재물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요한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볼 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 어린 양을 언제 준비해 놨다고요? 창세 전에.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소금 언약. 민수기 18장 그 한번 볼까요? 거꾸로 가면 돼. 아까 읽었던 거. 영영이 뭐 하지 않은 거냐?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죄를 당신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가리워 줄 것을 언제? 창세 전에 한 언약이 소금 언약이다. 그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 그러면 왜 소금을 맛을 잃으면 안 되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이제 소금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그랬잖아. 소금이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그러면 소금은 어떻게 하면 소금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우답이야. 예수님이 그랬잖아. 너희는 세상에 뭐니? 소금이니. 아, 이거 본문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그랬잖아.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복음에 가서 마가복음 2장에 가서 마가복음 9장 2장이 아니라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까지 볼 텐데요. 46절부터 50절은 함께 읽을 거고요. 제가 읽을게요.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소자 중 하나를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여러분 여기서 소자는 누구냐면 이 마태복음의 9장, 이게 마태복음 9장이 아니라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인가 이게? 아니 많자 이 본문 내용은. 예,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마가복음 이걸 마태자가 아니라 마가예요. 9장 42절에서 50절인데 말씀을 항상 확인을 하려면 안 되지. 마가복음 맞죠? 예, 마가복음. 예. 잘 보세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요 말씀할 때 이제 소자라고 하면 다시 소자는 예수님 자신이 소자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가리켜서 장터에서 아이들이 그래요. 장터에서 아이들이 피리를 부는데 너희가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는데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얘기 아시죠? 이게 마태복음 10장 얘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거를 두자로 소자.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거다. 그럼 소자는 뭐냐? 작은 자가 뭐냐? 항상 여러분 성경 섭리 아래에서 이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에서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어요. 먼저 난 자가 있고 나중 난 자가 있어요. 항상 큰 자는 어떻게 되냐? 잘못되는 걸로 가요. 가인, 에서, 이스마엘 다 이게 큰 자예요. 근데 작은 자는 뭐냐? 아벨, 야곱, 이삭. 이게 다 작은 자예요.
저는 닉네임이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푸사에 지극히 작은 자, 항상 지극히 작은 자요. 네. 컴퓨터에 이 하드 디스크라는 게 있어요. 저기 꽂혀 있는 게 하드 디스크예요. 저기 이렇게 꽂혀 있는 거, 컴퓨터 뒤에 그 꽂혀 있는 거 뒤에 보이죠? 그걸 하드 디스크라고 그래요. 그 하드 디스크가 제 컴퓨터에 몇 개 달려 있어요. 이름을 적어놨어. 제가 이름을 달 수가 있거든. 어떨 때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라고 하지만 저는 이름을 다 지극히 작은 자 1번, 지극히 작은 종 2번 다 이렇게 나. 둘로스가 뭐냐? 종이란 뜻이에요. 헬라어. 다 저는 항상 그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예? 키도 작아서 작은 자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로마서 9장에도 얘기하잖아. 큰 자가 에서 작은 자 야곱을 섬기리라. 지금 소자 얘기하다가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이거를 뭐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마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뭐냐면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순 없으나, 이게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순 없대. 그런데 실족해 하는 그 자는 저주를 받는데. 그게 누구냐?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 은삼식 받고 팔아버린 이 예수님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가룟유다 연자맷들을 목에 메고 그래서 불못에 영원한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고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지금 지옥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옥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눈 하나가 요 놈이 참외를 보고 먹고 싶다는 요 눈이 봤어. 이쪽 눈이 아니라. 그럼 요 눈을 빼가지고라도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제 여기 이해가 다 되죠. 똑같은 비유를 발을 통해서 45절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서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46절 없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두 구절이 없음 됐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보면 47절 같이 읽을까요? 조금 더 있다 같이 읽을게요. 49절부터 47절은 제가 읽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거기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뭐 치듯 해요? 생선구이 할 때 소금 치니까 어디 소리 나는지 알죠? 따다다닥 소리 나는 거 아시죠? 예, 소금 치 그렇게 소금 치듯 지옥은 그렇게 불도 안 꺼진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영원한 고통을 받는 곳이 어디냐? 지옥이란 얘기예요. 50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은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금 언약이라 했어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소금은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얘기는 두 눈이, 내가 이런가요? 잘 보세요. 이건 실질적인 예화를 들을게요. 내가 장로님을 지금 40년 직이에요. 이게 40년 같이 이게 동행하고 있는데 장로님하고 장로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나 장로님하고 이제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 이런 마음이 한 번도 든 적은 없지만 만약에 불편함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한 눈을 빼고
한 다리를 찍어서라도 불구자로 천국 들어가는 게 낫지 두 개 가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한 놈 뺏어라 천국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잖아. 그럼 장로님에게 내 마음에 그래도 야, 너 같은 놈도 예수님이 너를 용서해주고 너 같은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야, 그까짓 것 같은 것도 그렇게 이해를 못하면 뭐가 생겨? 오해가 쌓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필요해. 이런 뭐 개그 콘서트인가 어디에도 대화가 필요해 뭐 이런 것도 뭐 제목이 나온 게 있더구만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서로 뭐가 하냐? 각자 생각하는 거야. 각자. 장로님, 무슨 얘기냐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얘기는 내 마음에 언짢은 게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꿈꾸고 살아가니 주님을 두고 화목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같은 그런.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게 소금 언약이라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을 두고 화목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요, 화목해하는 고린도후서 4장의 5장 말씀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에게 화목해하는 직책을 주셨다. 여기 서로 화목하라는 얘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걸 누가복음에서는 또 한번 이렇게 얘기해요. 14장 25절부터 쭉 보면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봐요. 예수님께서 돌이키면서 허다한 무리가 쫓아오니까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님보다 자기 처자식보다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이거를 마태복음 10장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네 목숨까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마태복음 10장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숨까지도 예수님보다 더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못 돼. 많은 사람이 쫓아오니까 제자 되려고. 내 제자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돼.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게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따라와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죠.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지가 이 비유예요. 세우고자 할 때 망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계산해 보지 않겠냐 이거예요. 내가 30평을 줘야 될지 40평을 줘야 될지 예산하지 않겠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렇게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또 비유예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뭐 하지 않느냐 아닌가요?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이거야. 저쪽은 2만이고 우리는 1만이면 붙어봐야 뻔하지 뭐. 그래서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뭐를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34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자기 처자들까지라도 자기 목숨까지라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집을 짓는 얘기를 했고 1만을 가지고 2만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도 하시면서 요 얘기를 이와 같이 그런 거죠. 그러면 34절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34절만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계속 땅에도 거름에도 쓸 데가 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든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소금이 좋은 거예요. 근데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는 거죠.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거 비유예요. 많은 사람들 따라오는 걸 보고 능히 내 제자가 되려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해. 얘기하시고 34절에 어떤 얘기를 꺼내냐. 소금이 좋은 것이지. 그러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면 쓸데없어 밖에 버릴 거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두 다리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찍어서라도, 그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계산해 보지 않느냐. 2만이 오는데 1만을 가지고 나는 1만이야 해보겠느냐.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은 여기인데 기초밖에 세우지 못하고 못 세우면 어리석은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이런 것처럼 소금이 좋은 것인지 알지. 근데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한다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여기까지 오는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는 소금이라 그랬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 내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여기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온 줄 믿습니다. 그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가 구주가 되시는 그분을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왜 불렀는지 그 소명을 잃어버리고 갔을 때에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밟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하나님만, 여전히 예수님만, 여전히 성령님만 우리의 삶에, 그래서 우리 비전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죠. 뭐냐면 귀가 딱지가 않도록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아니 아무리 기억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년 지나면 작년표가 뭐예요? 하물며 모르세요? 다 잊어버렸어요? 재작년 뭐예요? 여전히? 아니 재작년인가 여전이래요. 내가 이런 사람하고 삽니다. 아침을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모르고 어제 준 걸 오늘 줬다고 하고. 오히려 간 건 아니. 오히려 간 건 아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꼭 놓치지 말을 거예요. 제가 아까 모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광고 비슷하게. 항상 저는 그거 편치 않고 해요. 계속 목사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동안에 잔기침 안 나오게 해주세요. 만져주세요. 항상 머릿속에 주님 만져주세요. 고쳐주세요. 매일매일. 소금 언약. 창세전에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은 내 백성이 죄 가운데 빠질 건데 그 죄 가운데 있는 내 백성을 어떻게 할 거냐? 죄에서 건져낼 거야. 그래서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아서 원수 사이였는데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실 것에 대한 언약을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지 않는 언약이라고요? 변하지 않는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맺은 언약이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않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죄인 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하시려고 소금 언약,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소금.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
소재물마다 번제물마다 뭐를 치라고요? 소금을 치는 거예요. 이 소금을 친다는 것은 요 언약이 요렇게 재물이 죽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8장에. 요렇게 소가 염소가 양이 요렇게 죽는 거에 소금을 치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을 언약. 창세전에 하나님과 예수님, 창세전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을 모형과 그림자적인 구약의 제사에도 계속 소금을 치는 거예요. 변치 않지. 변치 않을 거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바깥에 버리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소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한 제물을 준비해 놨셨다고 그래서 그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화평케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너희도 소금이다. 그러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영영한 언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있다면, 그게 아버지라면, 그게 남편이라면, 그게 자식이라면 어떻게 하느냐? 소금 언약. 너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뭐하냐? 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어제 뭐 하셨어요? 어느 권사님에게 42년 만인가? 42년 만에 만난 조카를 만났대. 43년? 38년. 38년. 38년 된 중풍병자 얘기하면 생각하면 되겠네. 38년 만에. 근데 언제 못 봤느냐? 2살 때 보고 요번에 본 거래요. 근데 얼굴을 기억한 2살 때 얼굴은 뭐, 근데 어쨌든 기억이 났다는 거죠. 뭐 닮았겠지, 누구를 닮았어도. 네. 사람, 내가 왜 이 말씀드리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왜 38년 만에 헤어졌던 조카를 만나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소금 언약. 너희는 소금이니, 그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내가 그에게 할 사명은 38년 만에 봐서 반갑지만 내가 할 사명은 너희는 소금이니 했으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그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했음을 내 입을 통하여 증거함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사명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소금을 두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맛을 잃으면 안 돼.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니까. 어떤 무슨 일을 해도 누구를 잃어버리지 말자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한 장 찾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마무리할게요.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 말씀인데,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여, 지금 여기서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41절,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 1년 3차 내게 얼굴을 보이라고 했으니까 유월절 예루살렘에 가더니 해마다 가는 거죠.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12살 될 때까지 계속 간 거예요. 저희가 이 절기의 전리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르셨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냥 아기 예수님은 12살 대신 예수님은 아기 예수가 아니죠. 예수님은 12살 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요셉과 마리아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 친척들 중에 있겠지 뭐 하고, 나는 참 이건 이해가 사실 안 가요. 한국적 분위기에서는 하룻길을 갔는데 그때 하룻길 가는 동안에 중간에 가면서 뭐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먹으면 식구들 생각할까 안 할까? 챙길까 안 챙길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민족과는 틀린 것 같아. 이 벨렉의 웃음은 욕단의 웃음과 다른 것 같아.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해서 하룻길을 갔어.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는 거예요. 하룻길을 갔다 보니까 예수가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만나지 못함이 친척을, 아니 집이와 우리 예수가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이렇게 된 거예요.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어디까지 돌아와? 예, 예루살렘까지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어요. 사흘 후에 성전에 만났어요.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예수님은 거기 있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아니요 바리새인들하고 섞여서 토론을 한 거예요. 사흘 동안. 48절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치는 가로되 이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너를 찾았어. 아이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속 썩었는지 알아. 4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있어야 되는 거 몰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했더니 그걸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 이거야. 51절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뭐예요? 마음에 두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떤 권면을 받거나 아니면 저거 할 때 또 지혜로운 자녀들은요 부모가 한 말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어리석은 아이는 그냥 이기로 들었다가 이기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 실수를 또 반복해서 이거 어리석은 자죠. 그래서 마음에 두는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들도 마음에 두는 자가 있어요. 요셉이 꿈을 꿨을 때에 그 아오미는 마음에 두었다는 말이 거기도 나와요. 창세기도.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여러분들 소금이 맛을 뭐 하면 안 돼요? 제가 요거는 마리아와 요셉을 까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유적으로 우리가 하룻길을 가는 동안에 인생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마리아 요셉처럼 누가 없어진 줄 몰라요? 마리아 요셉은 행로 중에 어디 께 있겠지. 어느 친족 중에 있겠지. 예수님을 하루 동안 사흘 만에 만났지만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목사, 신앙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이게 인생의 여정 속에 누가 보면 이 장을 찾은 것은 마리아와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누구를 잃어버리지 말자고요.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내가 신앙하는 자인데 예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여러분들 이거에 각자 생각하면 대반으로 많습니다. 목사인데도 자녀가 아프면 누구부터 찾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부터 찾는다 1번, 의사 찾는다 병원 간다 2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뭐 사지선다도 안 해. 딱 두 가지만. 목사인데도 병원 찾지, 의사 찾지, 해결해 줄 사람 찾지. 뭐가 궁색하다 그러면 해결해 줄 사람 찾는 거지. 하나님 먼저 찾잖아요. 이게 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마리아 요셉을 뭐랄까 할 게 없어. 우리도 오늘 주일인데도 월, 화, 수, 목, 금 가면서도 잃어버려. 예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시편에 내가 졸지도 주무지도 않고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했는데도 우리는 늘 인생의 여정 속에 늘 잃어버리고 살아요. 이걸 좀 나쁜 말로 아이들 그 젊었을 때 쓰던 말로 제 마탱이 갔어 그래. 처음 들어봐요? 마탱이 갔어. 마탱이 갔다는 말을, 맛이 갔다는 말을 그렇게 마탱이 갔어 라는 말도 못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들고 뭐 사시는 인생이 아니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의
일상 속에도 이런 말을 쓰고 살아요. 맛 갔어. 맛이 갔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맛이 갔어 그러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 똑같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가복음 2장 40절로 그 말씀처럼 마리아와 요셉처럼 그냥 그렇게 삶 중에 잃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창세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맺은 언약, 그 언약으로 우리를 소금 언약, 영영이 변하지 않은 언약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실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니 안심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시고 주만 의지하시고 남은 인생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